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설 명절 때 그리스도의 생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다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날 많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 시간 설 명절 때 했던 내용과 그때 함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바람이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방금 읽었던 6절, 7절, 8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육신의 그 온유함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겸손을 넘어선 온유와 겸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육신의 마음으로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진정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이 저희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함께 더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영적 삶에 있어서 세 번 정도의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라 할까요? 영적 삶의 변환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부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사실인지도 모르고 내 원함을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저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고 난 그 순간이 첫 번째 변환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두 번째 변환점은 언제였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거에 이제 보답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배운 것을 따라 실천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마음 가운데 늘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율법에 좀 매여 있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힘과 또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 어떤 의무감이랄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막 드려주던 중에 월츠만니의 자영참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책이 모든 것을 뭐 변화시켰고 또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의 참고 부분이었죠.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막 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하고 열심으로 드려지고 열심으로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부분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안식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 마음 가운데 그랬죠. 어쨌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한번 나가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을 했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기보다도 힘써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통해 영적인 힘을 받고 영적 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두 번째고요. 이제 그렇게 쭉 살다가 세 번째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또 이해하고 살아갔죠. 근데 세 번째,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나의 주는 예수님 그분이라는 사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를 원하는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책에 이제 도움이 준 책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구나.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실상 뭐 현실 속에서 걱정 한 번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걱정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죠. 염려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죠. 두려워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많은 염려들이, 많은 근심들이, 많은 걱정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 성장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치 산을 오르듯이, 높은 정상을 오르듯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 계단을 오르듯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 삶에 여러 부분을 적용을 시켜보고 말씀을 적용시켜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성장했다고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경험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음을 생각을 하고 어디에 대입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시계에 대입을 했습니다. 시계는 이제 시침과 뭐 초침, 분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삶은, 나의 영적 삶은 시계처럼 빙빙 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들어왔어요. 시험이 오면 시침은 서서히 가잖아요. 초침은 빨리 가고. 주님 안에서 합당치 못한 생각이나 시험이 들어오면 초침처럼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시험들이 통과가 되어지고 빨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 안에서 충만한 마음, 은혜에 젖어 있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은 시춘처럼 서서히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반대가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저의 경험도 반대가 되는 거 있죠. 주님 안에서 충만한 마음은 초침처럼 금방 지나가더니 어두움과 두려움은 시침처럼 서서히 갈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시침처럼 서서히 가는 것이고, 시험이 오고 어둠이 오고 이런 부분들은 초침처럼 빨리 지나가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마음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고 빨리 해결하고 은혜 안에서 사느냐, 그것이 영적 성장의 일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을 오르듯이 뭐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 부분을 영적 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시계의 원리를 생각해서 이것이 영적 성장이다. 얼마나 좋은 부분은 더 오래 머무르고 나쁜 부분은 빨리 지나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영적 삶에 있어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고 처리하느냐가 믿음의 성장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설 명절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삶에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송경민의 복음성가에 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좀 음을 여고 싶은데 좀 재능이 안 돼서 그냥 가사만 하겠습니다. 성도는 혼자 있을 때는 잘 되던데 여기서 하려니까 안 되네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는 은혜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 가사가 두 번째가요. 은혜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는 기도로 산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제 한 두세 가지 나올 때는 그래, 아멘, 아멘 하고 하다가 뭐 일이 복잡하나?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또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생활 그러면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적용시켜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다 100%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일부분만 알게 되어지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귀하고 값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또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때 저에게는 크게 왔어요. 뭔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설 명절 때
하나 예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면이 있다. 세 가지 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태도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중학생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부모님이 해준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 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축구를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에게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먹고 부모님의 집에서 편안히 거하고 주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가죠. 학교 가서 뭐 수업을 듣죠. 또 학교 친구들과 원활한 사귐과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축구장에 가서 경쟁이 이루어지죠. 싸움이 일어나죠. 같은 팀이 아닌 상대 팀과 치열한 축구로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의 이 학생의 태도, 학교에서의 태도, 그리고 축구장에서의 태도. 이 태도는 분명히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이 학생은 한 명이라는 사실이죠. 한 명인데 이 세 가지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축구장에서 하듯이 경쟁하듯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장에 가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대우받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처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태도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어디서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의 나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태도와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세 가지 면에서의 세 가지 태도가 있듯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그리고 세상에서의 나의 태도, 그리고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의 나의 태도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 면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내 삶을 적용시키려 보다 보면 물론 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니죠.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또 생각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삶을 적용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틀리다, 다르다.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고 또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함으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방금 본문 말씀처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 면, 세 가지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면, 세 가지 태도를 어떻게 저희들에게 가르쳤고 어떻게 본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떻게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리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합니다. 왜 하나일까요? 이유가 없죠. 하나니까 하나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컵인데 컵 스스로 나는 컵이다 그러면 니 왜 컵인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닌가요? 하나니까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참남대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어이없는 어떤 면을 보면은 분수에 차고 넘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컵이 컵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하나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돌려 치려고 하는 행동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믿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런 참난된 얘기를 하다니. 그러나 오늘날 저희들은 어쩐가요? 그것을 믿잖아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의 일을 하시는데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고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죠. 그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고요. 구원받은 저희들은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제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라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과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농부가 등장하는데 농부 입장에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농부의 마음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과실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포도나무겠지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가지죠. 가지가 없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뭐다고요? 가지잖아요. 가지가 하는 일이 뭔가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일들을 막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열매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져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힘써서 애써서 어떤 열매를 맺히려고 막 하는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삶,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았을 때 그런 자를 통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저희 삶을 통해서 맺힌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 겸손. 내 자신에게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와 겸손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온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온유한 마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든가요? 세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온유한 마음,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근데 그 사람에게 마치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떤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온유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사람은 참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재능도 있는데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든가요?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하면 어떤가요? 좀 뭔가가 온유 그러면 좀 유약하고 좀 힘없고 좀 줏대도 없는 것 같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에 붙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단어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분의 성품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릴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확 달려가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삶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그래야 넘어지는 것을 배운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론도 아니라가 아니라 실제 해보고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야지 아, 이 넘어지는 거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달려가면 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저희 영적 삶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오게 되냐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구나.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번째 그 찬송가에 그렇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했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뭘 줬죠? 확신 주셨다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품에 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 품 안에 거했을 때, 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주님 앞에 정말 귀 쓰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와 또 반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러니까 짜증도 내고 또 힘들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힘들다 보니까 또 좀 안 좋은 마음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 주를 향해 열심히 살였던, 드려졌던, 좀 악한 마음을 품었던, 어두운 마음이 있던 하나님께서 뭐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 무엇을 노리는가요? 어두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품 안에 안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뭐 베드로가 허물이 많았으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단지 그 가사의 내용이 그런 거죠. 정말 허물 많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언제든지 달려가면 언제든지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 행위와 어떤 나의 삶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차후 문제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지고 먼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고 살아야 혹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정지하지 않고 사단이 틈을 타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 품 안에서 항상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하고 사랑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다 보면 뭐가 생긴가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겨. 그것을 알고 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받게 되어지면 자연히 힘이 생깁니다. 무슨 힘이 생길까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또 주님 품 안으로 가야죠. 중학교 이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힘을 충전을 탁 하고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힘이 좀 빠지겠잖아요. 근데 또 꿈과 목표를 향해서 어디 갔냐면 축구장으로 갔습니다.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체력이 소진되고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다시 집으로 와서 부모님 품 안에서 부모님이 마련하는 집에서 부모님이 만들어놓은 음식을 통해 부모님이 만들어놓은 그 사랑 안에서 푹 쉬고 또 학교를 가고 또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순서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지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읽었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려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가지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열매를 더 원하고 바라는 건 뭐냐면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 마음에서 농부 입장에서는 가지가 없으면 누구 손해예요? 농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어떻게 하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잘 성장해서 열매를 잘 맺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도 뭐 꼭 이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은혜 안에서 머무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아버지도 동일하게 뭔가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없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저기 밖에 세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 진액을 통해서 가지가 공급함을 받고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맺히는가요? 이 가지가 맺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가지가 맺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누가요? 농부가, 하나님이. 이제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들어지고 나간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어둠이 왔다 할지라도 혹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사단의 작전은 뭘까요? 첫째는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목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귀하고 값진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섬김을 하려고 오신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의 태도도 이 세상에서 뭔가요? 이 세상에 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려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섬겨야 되는가요? 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동일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섬기는 삶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고요. 요한복음 1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33절부터입니다.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죠. 근데 그 마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으로 삼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 나라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나라는 어딘가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네 백성들이 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희선하고 헌신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내 나라였다면 어찌 될까요? 예수님의 나라였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뭐냐면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은 내 나라고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편하게 어떻게 좀 살아볼까? 좀 어떻게 좀 행복하게 더 즐겁게 좀 살아볼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즐겁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애어가 기억하려고 기억한 게 아니고 생각나는 애어가 있어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가장 적절한 애어라 생각 들어져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선교사가 해외에 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왔죠. 근데 마치 그 배가 그 나라 임금이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탔으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래서 배가 이제 부두에 안착을 하고 내리니까 그 나라의 병사들이 쫙 줄을 서 있고 빨간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이제 이건 상상이니까요. 깔아놓고 이제 임금이 내려오니까 막 빵빠레 오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좋았겠잖아요. 그리고 쫙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가 임금이 다 내리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걸어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쭉 쳐잡고 걸어와요. 그러겠잖아요.
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왔는데 반겨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악수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와니까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줘요.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선교사가 고향에 이제 저기 힘든 곳에 선교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 고향이 이 땅이 본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것도 세상이고 저기도 세상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에게 너는 아직 본향 너의 나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는 어디서 받는가요? 주님 품 안에서 받는 것이 우리의 위로잖아요. 그런데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 품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느냐고 하면 자꾸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에 가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점 어디로 가는가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세상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 품 안에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놔두고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니 그 평화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거짓인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하늘나라, 저희들의 나라는 말씀 제가 한 3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주님 품 안에서 받는 그 평안을 찾기를 구하고 갈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가서 자꾸 평화를 구하려면 답이 없는 거죠. 잠깐의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또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되지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태도는 뭔가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섬김이죠. 그것에 찾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품에서 막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태도로 가는 것도 잘못됐지만 세상에 가서 뭘 안식을 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사단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요? 사단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대적. 그런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면 어찌 되는가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는 뭐예요? 대적, 영적 싸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서 막 싸우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면 이거는 어떤가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싸움을 막 하다 보면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은 곧 어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싸워요. 영적 싸움을.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러세요? 좀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뭐 탄식은 할 수 있지만 원망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은 버려야 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말씀 한번 살펴보고 성찬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